지난 한 주간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우리 특별히 예산 지역과 또 남부 지역에 큰 어려움과 손실과 상함이 있었습니다. 청천벽력이라고 하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떠내려가고 흙에 덮여 운명을 달리한 가족들이 있고 또 친족들이 있어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수확할 농산물 이제 한 주가 지나면 또 며칠이 지나면 판매할 수 있었던 수확물을 큰 비로 인해서 다 잠기고 떠내려 보내는 상실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한 거처 집이 잠기고 무너지는 충격과 더불어서 황망함에 옷가지 하나 가져 나올 수 없는 황망함으로 피해야 했던 위기의 순간도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슬픔, 이루 헤아릴 수 없어서 어찌해야 할지 두 손 놓고 또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재난 지역인 우리 하퍼리를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어느 나이 드신 여인이 문 앞에서 황망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도울 사람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라. 그래서 내려서 이렇게 보았더니 가구를 내려놔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가구를 같이 옮겨주면서 잠깐 이야기하고 위로해야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산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얘기하면 우리 김영선 권사님 가정의 우사가 침수되었습니다. 또 김종숙 권사님 가정에 하우스 농사를 지었는데 10개의 농하우스가 다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박광남 권사님 감사하게도 우사가 젖긴 했지만 그래도 우사에 물이 차게 됐습니다. 성기인 장로님 주택이 침수되고 농작물이 물에 덮이게 됐습니다. 오승준 권사님 논에 뚝이 무너져서 벼가 쓰러져서 세우는 수고를 해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재홍 성도님 밭이 쓸려나가서 농산물에 소실이 있었습니다. 홍주표 장로님 우리 연구소에 물이 잠기게 됐습니다. 우리 그 가정, 이 가정들 외에 확인되지 않은 작고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손을 잡아 같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교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청천벽력과 그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아픔들이 온 국민들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이 어려움을 다 이기는 성도와 우리 군민과 국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왕 히스기야.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질병으로 인해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이 사형 선고와 같은 이야기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의 태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벽면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성 밖을 나오기 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다시 돌아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어라 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회복을 이야기해 주시고, 생명이 15년 연장될 것이고 아수르와 외세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라 얘기해 주시며, 그래서 증거까지 보여주셔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말씀입니다.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죽음에 대한 선고가 일어났는데, 이 죽을 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젠 죽을 준비를 해라, 유언을 해라 하는 사망 선고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 오늘 청천벽력과 같은 위기 속에 있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 지역과 우리 삶의 위기에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먼저 히스기야의 위기는 죽음의 위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엄격하고 충실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하며 성전을 정화시켰고, 레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집례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전 봉사를 시작하게 했고, 이방인의 제단과 산당을 제거시키고 번제와 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다시 한번 유월절 해방의 절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했으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율법 회복을 이룬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철저한 개혁을 이룬 개혁자가 오늘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그는 오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철저한 신앙의 사람, 개혁의 사람, 위대한 왕, 그는 그조차도 위기를 피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위기를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은 히스기야가 신앙생활 잘하고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없었다 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도 위기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 앞에서,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그리고 위기를 만날 때 신앙에 흔들리는 역사를,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신앙과 위기와는 관계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위기가 있고, 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도 다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위기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또 신앙생활 못한다고 위기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과 위기와의 관계를 자꾸 비교하냐 하는 말씀이죠.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복받을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그리고 건강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사업장에 평안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땅의 것, 물질에만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요, 나 중심의 축복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기가 없어서 복이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복은 바로 태도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따질 것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고 축복의 유월절을 회복하며 제사장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그리고 가장 철저했던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가 만진 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성전 벽면을 향했다, 벽면을 향했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벽면을 향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행한 나의 일을 기억하시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신앙과 위기의 문제는 신앙생활 한다고 위기가 없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위기를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 인생의 위기에 처할 때 신앙의 사람은 바로 벽면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인생에 청천벽력과 같은 많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처럼 오직 벽면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벽면을 바라보는 건 뭡니까? 세상을 등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의 재난과 그리고 위기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바로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원망과 탄식을 넘어서서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취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온 국민들이 천지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도들이 이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회복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벽면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죽으리라 선포했지만 그 선포를 거둬들이며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주는 세기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일정한 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구원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돕는 자 되신다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거두시고 세기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위기 속에서, 삶에 만나는 위기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설명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억울한 문제도 있습니다. 하소연하고 탄식하며 그리고 원망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세기를 열어주신 것은 그 눈물이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될 때, 그리고 그 아픔이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기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다 설명될 수 없어도, 다 이해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오직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기를 당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이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벽면을 향해 하나님만이 도움이고 구원이라고 탄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며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짐으로 인해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이웃과 우리 국민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이 재앙 앞에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소망인 것이 다시 나타나고 보여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태도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태도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를 치료해 주시고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시고 증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그것은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 위기 앞에서 이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말씀 뒤집어 보면, 이 위기에서 하나님은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고, 기도할 때라고, 눈물이 내게 드려질 때라고, 회복의 은총을 내가 너에게 준비되었으니 너는 내게 구하라고 하시는 부르심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기 앞에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위기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랴 구하고 간구하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건이요, 부르심의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위기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 주님께 우리가 구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되고 준비된 재앙이 아니라 평강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과 기회가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앞에서 다 슬픔 가운데 잠겨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기 앞에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 내게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응답을 준비하고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준비하고 증거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구하는 온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를 으깨서 상처에 바르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전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은 것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발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회복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한 발걸음 구하라, 그 눈물이 내게 들려지고 내게 바쳐지고 내가 구하는 그것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지역의 주민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 눈물이 주님께 드려지며 탄식이 주님께 올려지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위로와 새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길 새롭게 열어주시며 닫힌 인생 새롭게 열리며 어둠의 길에서 새롭게 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소망 안에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함께 지역과 우리 온 국민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손길, 응답과 구원의 역사가 한반도에 가득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